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처음부터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라. 다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한 번 더.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 마지막으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신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소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남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우리 다시 1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우리 다 같이 랄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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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랄랄라 우리 더 신나게 랄랄라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준비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간에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또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에 빠져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치워지는 날씨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층 더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쪽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함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미를 보고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돌리니라.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지난주에 봤던 2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성령님이 이 교회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서 그 수가 3,000명이나 되는 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3장부터 보게 될 내용은 이렇게 모였던 교회에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 그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우리 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거든. 이 교회의 시작점에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있었어.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두 수제자였던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 이들이 오늘 어디로 지금 걸어가고 있었을까?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이들도 유대인의 그런 어떤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이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기도회를 열었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아침 기도회 말고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저녁 9시가 아니고 지금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였다고 해. 오후 3시쯤에 지금 이제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힘입어서 뜨겁게 살아가고 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매일매일 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겠지만 특별히 오늘 주목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누구냐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앉아있던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마 그 태아가 잘 자라지 못해서 다리가 충분히 발달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걸을 힘이 없는 거지. 이 사람 발과 발목에는 힘을 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앉아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직업 그런 거 없었겠죠. 다 다리를 써서 일어나서 양을 치던지 농사를 짓던지 몸을 써서 해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하니까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도 가지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써 있었어. 레위기라는 책에 보면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규칙과 같은 글들이 써 있거든요. 아주 옛날 모세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들을 책에 기록을 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이 말씀을 들은 거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흠이 없어야 한다. 몸에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하는 자리에 가까이 올 수 없었어. 18절 보니까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러니까 뭐 팔이나 다리가 조금 더 있거나 손가락이 뭐 6개 달린 그런 장애라든지,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등등등 해서 몸에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몸에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조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룩의 조건은 아주 엄격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였던 거예요. 하나의 규칙이었던 거예요. 이 과거에는 이런 규칙에 매여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려면 몸에도 흠이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야 하는 아주 엄격한 규칙 속에서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 관습 속에서 살던 이 안진뱅이, 이 다리가 불편한 이 장애인 분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지기 어려우니까 맨날 예배 열심히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지나다니는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일, 사람들한테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구매할 수 있는 약간의 몇 푼의 돈,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구걸하던 장소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 성전 바깥쪽에는 큰 울타리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 광장 같은 게 있었어.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고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막 장사꾼들이 모여 있어서 상을 엎었던 그곳이었어. 그것보다 한층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성전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곳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문을 하나 지나고 또 하나 그 안에 하나 지나고 저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저 지금 가운데 좀 화려하게 돼 있는 문이 보이나요? 저 문 이름을 미문이라고 했어. 다른 말로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야. 왜 사람들이 이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냐? 이 문에는 특별히 다른 문들과는 다르게
다른 분들은 금칠로, 물론 금이라는 것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저 미문 하나는 청동으로 된 고린도라는 커다란 항구 도시에서 수입해서 온 청동, 질이 좋은 청동으로 열심히 조각해 놓은 아름다운 문이었어. 저 아름다운 문에 이 안진뱅이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늘 이 문 앞에서만 서 있을 뿐이었어. 앉아 있을 뿐이었지.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늘 성전과 가까이서 살았지만 그 안에 출입하는 건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지나가면서 볼 뿐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많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결국에 바라는 것은 이 끊임없는, 이 해결할 수 없는 타고난 이 흠, 이 몸의 장애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 바랄 수 있는 것의 최대치는 오늘을 먹고 사는 일, 오늘의 끼니를 해결하는 일,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내가 오늘 하루 혹은 내일 혹은 일주일 정도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사람의 최대 목표였던 거야. 다른 사람은 뭐 돈을 얼만큼 모으고 이만큼 성취를 하고 이런 꿈을 가질 법도 한데, 이 사람에게는 가질 수 있는 꿈이라고는 그 정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바랄 수 있는 것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문제들,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어떤 친구는 내가 아무리 해도 키가 안 자라서 이 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살 수도 있어. 나에게 어떤 큰 컴플렉스가 있는데, 어떤 외모의 컴플렉스, 성적의 컴플렉스, 관계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지도 않게 되는, 어떤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런 상황이었어.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이 사람이 다리가 완전해져서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기보다는 아주 작은 시야 속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갇혀서 사는 걸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사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있었을 거고, 베드로랑 요한은 또 매일매일 그 성전 문에 들어가서 기도회에 참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 장에 봤듯이 성령에 충만해진 이 제자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이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늘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한테 주목해요. 이 사람한테 우리가 가진 것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바랐던 것과 제자들이 줄 수 있었던 것들은 달랐어. 이 사람 아까 뭘 바랐다고 했죠? 돈을 바랐어. 맞아. 내가 돈을 통해서 오늘의 끼니를 해결하고 오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생명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오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작은 문제 해결을 바랐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갔던 이 두 제자는 다른 문제 해결을 제시해요. 이들이 이야기했던 문제 해결은 무엇이었냐면요, 은과 금,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어. 근데 물론 아마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 뭐 하루 이틀 먹을 만한 양식을 살 만한 돈을 충분히 줄 수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걸 주는 게 이 사람의 진짜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대신 주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이 제자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어.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은과 금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지속하는 정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그 해결의 방법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거지.
이 예수님의 이름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의 완전한 치유였어요. 절름발이가 발이 완전히 낫게 되어서 뛸 수 있고 걷게 되는 그 능력이 오늘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 일어나서 뛰며 서서 걸으며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걸 이제서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한테 임했을 때 이 사람은 전에 꿈꾸지도 못했던 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준까지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결국에 이 사람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율법이 제한하던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받고 성전으로 들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같이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는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게 하는 어떤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죄라는 문제야. 이 사람은 발이 묶여서, 발이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셔.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도 이 날 때부터 장애 있는 자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죄악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해 놓은 이 원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하나님과 진짜 관계 회복을 맺지 못했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삶의 목표가 참 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죄라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인간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삶의 문제는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충분하면 내가 이 삶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요즘에 좀 몇 년 된 말일 수도 있지만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빠르게 돈을 많이 벌어서 retire early, 빨리 은퇴를 하겠다. 내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살겠다. 내가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드니까 돈만 많으면 이 일 안 해도 되는데 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걸 이제 투자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열심히 불린 다음에 일을 안 해도 되는 삶을 꿈꾸는 거야, 사람들이. 그 삶의 문제를, 고된 인생, 이 삶이 너무나 괴롭고 행복이 없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돈을 빨리 모아서 일을 안 해도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처한 문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고 허덕이게 되는 그 문제의 원인들은 사실상 죄 때문인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진단을 못한다는 거야. 그런 이 절름발이와 비슷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저는 자가 낫게 하는 일이야. 이 일은 이사야라는 아주 예전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일이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 이런 예언을 했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을 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 나중에 일어날 어떤 그때라는 때에 대해 예언하고 있어. 여기서 이 그때란 무엇이냐? 바로 이 망가져 있는 세상,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처음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이 땅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게, 하나님 속 마음에 들게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지금의 망가진 세상, 이 망가진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100% 회복되는 때를 그때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야. 언젠가 그때가 다가올 텐데 이 망가져 있는 세상이 죄악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게 맞을까 싶을 만큼 망가져 있는 세상이 완벽하게 되는 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저는 자, 다리를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고, 또 광야에서 물이 나지 않아서 사막과 같은 땅에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를 것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장애물들이 허물어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들이 고쳐지면서 완벽한 회복이 일어날 날이 언젠가 올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를 이룰 수 있는, 이때를 완성하는 어떤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분이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지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메시아이신 그분, 예언된 분, 아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될 건데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였어. 예수님이 오시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자들, 중풍병자, 다리 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들이 회복되고 불가능했던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실제로 그때가 도래했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거야. 오늘 이 저는 자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은 이 한 사람이 고침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예언되었던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수님은 이 몸이 땅에서는 사라지고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동일하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메시아의 일들을 메시아의 제자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사람이 한 번에 이 제자들이 그냥 어떤 신기한 일을 이루었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했던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던 거지. 아마도 유대인들, 이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유대인, 이 이사야의 말씀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던 이 성전에서 예배하던 이 유대인들은 이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아마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메시아가 했던 일을 이어받았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은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3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 하나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오늘 하루에 내가 지금 처한 문제 해결일 수 있어. 다음 주에 보는 시험을 잘 보는 거, 졸업고사를 잘 쳐서 좋은 고등학교에 무사히 입학하는 게 내가 오늘 바라는 소망일 수 있어요. 물론 그 소망도 그 사람한테 참 간절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사실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어쩌면 내가 지금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막막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한테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겠지만 그 해결도 충분히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 하려고 우리한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진단하지 못했던 것, 내가 진단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숙이 들어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보게 하셔서 치유하시고 결국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그게
오늘 시작된 그 구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게 오늘 시작된 구원이라면, 이 구원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100% 완벽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회복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우리한테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회복, 진짜 행복,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걸 바라기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완벽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 예수의 이름이 있고 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문 밖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먼저 알았던 베드로랑 요한은 이 성전 문 앞에 있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동정심에 돈 몇 푼 쥐어주고 가는 이 사람한테 주목해서 말을 걸어서 이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함께 예배하면서 그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래요. 우리가 은과 금을 친구들한테 줄 수 없어서 다가가기 망설이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 이 친구 별로 교회에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건 좀 그래도 값 나가는 선물일 것 같은데, 이 친구를 교회 오게 하려면, 예수님 믿게 하려면, 혹은 이 친구가 뭔가 혹하려면 이 친구가 원하는 걸 줘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줄 수 있겠죠. 그게 뭐 도움이 된다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주고 말고가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랑 요한은 은, 금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전에 비로소 들어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한테 좀 좋은 걸 주려고 나한테 말을 걸어서 자기를 보게 하나? 기대의 눈빛으로 베드로랑 요한을 봤을 거야. 무엇을 줄까 하여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거든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얻을 것에 집중하고 있어, 이 안진뱅이는. 물론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이거지만 우리가 그 기대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건 이 사람의 삶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친구가 진짜 그 삶을 방황하지 않고 행복한 삶, 오늘 하루, 1년, 한 10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 평생과 또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전해야 한다는 거야,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이제 친구 초청 예배라는 큰 행사를 2주 앞에 앞두고 있어요. 물론 봄과 가을에 매년 하는 행사야. 잊을 때쯤 하면 찾아오는 행사. 또 전도하라고 하네, 불러올 친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이야. 여러분들을 이것을 가지고 당당했으면 좋겠어. 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베드로랑 요한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못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가진 게 뭔지 알았기 때문이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더 크게 보고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랑 요한에게는 큰 돈은 없었어. 사실 이 제자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생업도 놓았고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물건을 통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당당하게 간 건 아니었어. 이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나 진짜로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아. 그럼 어쩌면 그걸 되게 중요한 줄 알고 그걸 주는 것에 되게 큰 의미를 줬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강한 것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친구들 앞에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그것들이 내가 가진 것이 얼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가 가진 강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묵상하며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날 때부터 저는 자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차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 깊은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타고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한테 행해 주신 거야. 오늘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 우리한테 주신 그 동일한 기적임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인생의 문제가 이 안진뱅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처럼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남한테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밖에 있는 친구들 다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너무 착하고 열심히 살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결국에 이 절름발이, 이 안진뱅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방법처럼 그저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하루하루 열심히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삶인데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은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구원이 가진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히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안전뱅이를 매일매일 지나치기만 하였지만 나도 매일 지나치던 내 친구,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아빠, 믿지 않는 사촌동생, 내가 눈에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세요 하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을 풍족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조금 더 낫게 하는 수준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 깊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망가지게 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의 문제를 여전히 구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값진, 이미 너무나 나에게 충분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정말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안함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매일매일 지나쳤던 내 친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능력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지나쳤던 사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이름, 아버지의 능력으로 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욱 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이 계획하신 자들을 주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서 냈던 친구들의 명단이 앞에 보일 거야.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사람으로 작정하고 적성해준 친구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소중한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진짜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잖아.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당일날 혹시 딱 친구 초청 예배 당일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친구의 것이 되도록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친구들의 이름을 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가 작성한 친구가 없다면 이 다른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곳에 이름 적지 못한 친구가 있어도 우리 오늘 함께 더욱더 이름을 추가로 결단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이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이,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이 친구들에게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친구들 명단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허준이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친구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가 주님의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주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유주에게, 세라에게, 도연이에게, 현민이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과 금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마음에 품은 친구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 우리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그 능력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을 통해, 또 그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한 친구들의 이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다시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에요. 자, 우리 옆 친구들 바라보면서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특별히 반갑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다음 주에도 또 꼭 같이 예배 드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매주 예배 드리는 시간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빼먹지 말고 꼭 나오자.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옆 친구들 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너무 환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자, 우리 오늘 광고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좀 중요한 광고들이 많으니까 우리 조금만 조용히 하고 잘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광고는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어요. 우리 세례식이 11월 23일 주일에 있을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전주에 문답식 우리 잘 교육이 되었는지, 우리 충분히 세례 받을 수 있는지 장로님들이랑 같이 문답하는 문답식 하고 세례 받게 되는데 그 전에 3주 동안 세례 교육이 있을 예정이야. 우리 대상자는 학습은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인 친구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만 14세 이상이에요. 생일 지난 친구. 만 14세 이상 생일 지난 친구들을 한해서 학습은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 이제 그게 하고 나서 학습을 받았거나 혹은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은 입교 혹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지 않았던 친구는 학습부터 해야 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는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은 오늘 이제 담임 선생님 통해 이야기해주거나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올라갈 카톡방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면 우리 다음 주부터 교육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의지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교회에 공인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의식이고 시간이니까 의미 있게 생각해주고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광고는요. 네,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친구 초청 예배 오늘 준비 사항이 있어요. 우리 2주 앞두고 있는 친구 초청 예배를 위해서 일단 11월 2일 10시 40분까지 와서 예배 전 활동부터 참여해주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더 경품이 돌아가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10시 40분까지 늦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시간 잘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작정했던 태신자는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이 생기길 기도해주는 친구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작정했던 친구들 외에 더 우리가 지난주에 못 썼던 친구 있으면 태신자 작정 카드 같이 작성하고요. 우리 그 친구 위해서 반에서 오늘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야. 반 선생님이랑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 친구를 실제로 초대하기 위해 오늘 간식과 초청 엽서를 포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우리 양옆에 보면 우리 친구 초청 예배 포스터가 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친구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이야기야. 내 사랑하는 친구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함께하게 된 것처럼 너도 우리 함께하자라는 의미로 우리 이렇게 초대장 뒷면에 짧은 편지 엽서를 작성하고요. 친구에게 같이 초대장과 함께 줄 이제 과자를 오늘 정성스럽게 포장을 할 거야.
여러분이 그냥 대충 야, 와 하고 이렇게 초대장만 전해주면 너무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몇 자 함께 마음을 눌러 적은 편지와 함께 간식 전달할 건데 혹시나 집이 너무 멀어서 어차피 내 친구 못 오는데요 한 친구 있을지도 몰라. 거기에는 대신 혹시 그날 못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짧게 편지를 쓰면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편지 같이 작성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초청 예배를 위해 친구를 직접 초대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야. 이 친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실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카톡방에 우리 매일매일 요일별 기도 제목이 올라갈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한 다음에 하트 표시 눌러주면 그날 기도에 동참한 걸로 알고 2주 동안 체크해서 전체 참여한 친구, 2주 동안 마음 모아 기도한 친구에게는 소정의 또 선물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일부터 같이 뭐 한다고요? 기도문 읽고 기도하면서 참여하면 돼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임 선생님 통해서 한 번 더 전달받도록 합시다. 자, 우리 3번 온세대 연합 금요 예배가 이제 돌아온 주 금요일에 있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금요 예배인데 여러분들 다 와서 우리 귀여운 유년부, 유치부 동생들이 앞에서 찬양으로 섬겨줄 거거든요. 함께 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소년 무료 심리검사 신청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6명의 친구들 신청했는데 다 자기 누군지 알죠? 네, 1시까지 여기 예배당으로 모이면 되고 혹시 추가로 신청하고 싶은 친구는 오늘 바로 참여도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부모님 한 분이 참여가 필수인데 이건 추후에 줌으로 참여하셔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원하는 친구들은 오늘 1시에 여기 모이면 됩니다. 자,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 모임 안내. 오늘 악기 소모임 1시 30분 네, 여기에서 있고요. 제자반 주일 오후반은 2시 30분 교사실, 저녁반은 6시에 교사실에 있어요. 토요 전도 모임은 토요일 오후 4시. 우리 어제는 우리 리엘이가 또 전도 함께 나가서 고려대 가서 전도 열심히 했어요. 자, 우리 아쉽지만 이번 주 다음 주는 잠깐 전도 모임을 쉬어가고 11월 둘째 주부터 다시 시작되니까요. 11월 둘째 주에 또 친구들 와서 함께 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려고 해요. 네, 우리 워십팀 친구들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 함께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반별로 이동해서 우리 소그룹실에서 우리 오늘 원래 반별 모임 장소 없던 친구들도 4층 소그룹실에서 오늘 다 가능하니까요. 담임 선생님 따라서 자, 우리 2학년 1반은 박찬혁 쌤 2학년 1반 오늘 반 모임 진행 좀 부탁할게요.